거룩하심으로 3월 첫 주 3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을 보내고 3월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첫 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7절부터 9절 봉독하고 강의하면서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다니엘 강의 18번째 계시를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다니엘서 9장까지 큰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10장부터 12장은 앞의 내용들과 연결되지만 마지막 단락으로 헬라 제국이 유대를 핍박할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세상의 멸망과 심판과 부활의 얘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얘기는 역사 자체의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들은 이미 예언된 역사이며 그 길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러한 길이 이미 십자가로 알려졌고 그 십자가가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그 내용보다 계시를 받는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계시의 내용들도 함께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계시의 내용은 11장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인간의 언어는 인간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간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자들을 성경은 선지자 또는 사도라고 합니다. 성경의 완성 이후에는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기록된 계시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 몇 곳을 찾아보고 나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진 것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알려진 것이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주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믿게 됩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인데 여기에 성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알고 믿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계시를 직접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다니엘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게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제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계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세 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합니다. 여기서 세 일에는 21일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신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으며 7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과 같습니다. 성경 두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죽은 자 같이 되는 모습과 다니엘이 계시받는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함께 가진 자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에도 함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계시의 말씀인데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할 뿐이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이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8절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합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를 받는 자들의 자기 인식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썩은 것으로 보이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동일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서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에 한 손이 일으키며 세우시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합니다. 다니엘이 본문 1절에서 환상을 깨닫고 세 이레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응답을 지금 천사가 알려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늦은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곧 세 일의 동안 머물러 있는 중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이제 왔다 합니다. 여기서 천상의 전쟁과 지상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고 기도를 세 일 동안 하였습니다. 이미 첫날 응답이 왔지만 그 응답이 21일 동안 늦어진 이유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를 새 번역은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으로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묵시 문학의 특징들입니다. 천상의 전쟁과 지상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다 하면서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깨고 세 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세 일회를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일회 만에 온 응답이 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혀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그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 하는 이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다시 오시지 않았기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니 겨우 입을 열어 인자 같은 분에게 아뢰입니다. 이 환상으로 근심이 더하여 힘이 없어졌고 호흡도 남아있지 않다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찌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주께서 주신 계시를 받은 것만으로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는데 그 계시의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환상의 뜻을 깨닫고 계시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썩은 자와 같이 되었다 합니다. 힘이 다 빠지고 호흡도 남지 않은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가 어떻게 인자와 같은 이와 함께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때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감히 들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가면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헬라 군주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바빌론 메대 바사가
헬라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신상을 통하여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이 보일 것이며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는 군주 미가일 뿐이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계시를 받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직접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도 직접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 같은 자세가 나옵니다. 그들과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비추어지면 우리가 썩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의가 누더기와 같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나의 더러움과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도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죄들이 바로 우리의 죄임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을 받음으로 우리가 썩은 자와 같음을 인정하게 되면 다니엘을 인자 같은 이가 만지시면서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듯이 오늘도 성도들이라면 이 심판을 통하여 오히려 평안과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로마서 3장 9절에 18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게 되셨다면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산 자로 서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썩는 자와 같이 되었다 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노아와 욥과 함께 순전한 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썩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 계시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역할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비추어지면 다니엘처럼 죽은 자로 썩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순전하였지만 썩은 자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썩은 자와 같은 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만지시며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오늘 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죽은 자요 썩은 자임을 알기에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또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역사 속에 드러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만 유일한 속죄가 일어나는 완성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는 자들이 계시를 받은 성도입니다. 복음 찬양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상 앞에 엎드려진 다니엘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부패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와 힘은 다 빠지고
오직 썩은 것뿐임을 고백하오니 교만한 마음을 녹이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이 막히고 호흡조차 남지 않은 절망의 순간마다 인자 같은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의 전쟁을 이기시고 평안함과 강건함을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모든 통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키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